아멘. 한 주간 동안에 성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찬양대 순서 맡으신 분들 순서를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워진 일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임한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으로 하시면 돼요.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25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준비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되찾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휴대폰으로 SNS 그리고 SMS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때로는 소집, 모임도 세미나도 그리고 개인 의견 전달도 모든 것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부고까지도 그것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문서가 없으면 안 됐는데 최근에는 법정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무슨 뜻인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부심, 자부심을 부심이라고 그래요. 하철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지하철 안 그래요. 하철로 왔다. 처음에 하철이 뭔고 지하철을 하철이라고 그래요. 자부심을 부심이라고 그럽니다. 헬스장에 가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가 쫙 벌어졌다. 어깨 부심. 또 어떤 분은 보면 헬스장에 반바지 입고 허벅지가 통통하고 근육이 있고 허벅지 부심, 내 부심 좀 봐라.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제가 어떤 분 듣긴 들었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내 자격증은 20개입니다. 근데 20개인데 그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도 못 써먹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만 쓰는 것 같아요. 예. 자격증 부심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보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책을 들시고 목록을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분은 넌 크리스찬이구나. 불신앙이구나. 내용을 보나 마나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서전은 내가 자신을 자랑합니다. 고난, 문제, 자식, 돈, 내가 이렇게 하니 되더라. 내가 이런 순간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선택하니까 잘 됐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떠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원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조아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발라크 회복 주시더라. 은혜 주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노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 어느 쪽일까요? 성도다운 모습의 언어, 성도다운 모습의 삶,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더더욱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난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고난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대구가 3대 도시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 경제나 대구 모든 게 뒤로 돌아 17개 시도 중에 뒤로 돌아 3등이에요. 직업을 선택하고 찾기 위해서 1년에 최소한 젊은이들 10,000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여러분 전국에서 부자 도시가 3번째 해당되는 도시가 어디냐? 대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대구는 서비도시, 서비스업이 71%입니다. 생산업이 21%밖에 안 돼. 그러니까 21% 종사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서비스업이나 개인업을 하는 거예요. 취직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자꾸 도시에 빠져나가는 도시가 된 거예요.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가 해결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총무처장, 행정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그리고 교육감현 우동기 지방자치단체 위원장, 이 두 분이 중재를 잘 해가지고 2026년 7월에는 대구 경북 특별시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 여러분, 인구가 자생적으로 500만이 안 되면 도시가 도시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고, 경북은 땅이 넓잖아요. 대구는 평창 하려고 하니까 갈 자리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부산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 한번 가보세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물론 바다를 끼고 물류, 유통이 쉽게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대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제도시가 돼야 돼요. 대구는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먼 유럽이나 북미나 다른 곳에서 이 대형 747, 707 이런 항공이 내리지를 못해. 떨어지질 못해. 그래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대구도 대구 국제공항이라 그러죠. 고작 간다는 게 일본 1시간 하면 가는 곳, 동남아 그게 답니다. 이 작은 변기가 떴다 앉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국제도시가 되면 세계 한 마을이 됩니다.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저 유럽에 갔어. 회의하고 밥 먹고 그 다음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 한번 가려고 해보세요. 대구에 항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 가려고 하면 여기서 4시간을 타야 되지요.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요. 미국에서 여기 오는 시간 13시간 하면 돼요. 도로가 밀리면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시간, 9시간 걸립니다. 안타까운 도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기독교도 마찬가지. 도시를 다 똑같은 기준을 두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호남, 광주, 전남은요, 또 전북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기독교가 40%예요. 사상이나 철학은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은 기독교, 서울, 강남 같은 경우 기독교가 41%입니다. 대구는 몇 프로? 최근에 통계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통계를 보니까 대구는 7%.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대구, 경북이 대학교가 좀 있습니다. 경산에 대학교가 많아요.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물었더니 3%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곳에 산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 성시와 홀리 도시,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구 땅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지키는 게 대구 경북입니다.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공산당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대구가 낙동강 오리알 천만해요. 대구가 나라를 지킨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자부심,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경제나 인구나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비록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쓴 것을 알기 위해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빚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은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길거리 가면 요사이 걸어가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걷는 사람, 운동하겠다고 나왔는지 쇼핑하겠다고 나왔는지 어디 약속 있어 가는지, 저분은 부부구나. 어떻게 알아요? 부인이 남편 팔짱을 딱 잡아채고 끼고 갑니다. 그 끼고 가는데 어떨 때는 엉성하게 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남편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팔짱을 끼면 팔짱을 딱 걷어채야 돼.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갈비뼈 만드셨구나. 저는 갈비뼈구나. 알 수 있어요. 갈비뼈 아닌 사람은 뭘 보면 아는지 알아요? 차를 타면 알아.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여러분, 혹시 옆에 한번 보세요.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좌측을 보고 있고, 조수대에 앉은 부인은 우측 보고 있다. 그 부부는 분명히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운전하는 사람이 조수석 쳐다보고 조수석에 앉은 여인이 운전하는 쳐다보면 그건 연인 관계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자꾸 반대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무서운 안타까운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미운 거예요. 그 행동이 더러운 거예요. 말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소수자들을 언제 여러분 반대하거나 그들에게 소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소수 인권법이 19가지인가 21가지인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법, 여성, 아동, 학생 등 이래하여 소수 인권법이 얼마나 많이 제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성애 인권법은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이 침해를 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물어봅니다.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별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참 사람은 좋고 이 검사 출신이고 판단력이 아주 빠른데 문제가 뭐냐? 왜 내 인권을 침해하냐? 동성애, 네가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화장실 가고 싶거든 가거라. 여자 화장실 가고 싶거든 가거라.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는구나. 미국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구나. 시편 139편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심히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낮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주일 지키는 것도 감사.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베드로서 1장 24절에 인생을 저 들의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영화는 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한 달, 두 달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여기에 나는 예쁜 걸 갖다 놨지만 갖다 놓을 때는 예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저거 치워야지. 왜 치웁니까 꽃을? 돈 주고 사다 놓은 걸 왜 치워요? 시드니까 치우는 거예요. 시들면 보기 싫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안개 같다. 금년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 많이 떠났습니다. 작년에도 떠났습니다. 금년에 남은 때 또 떠날 겁니다. 안개. 아침에 있다가 햇살이 비치고 햇볕이 올라오면 언제 없어졌노? 도로 운전해 보세요. 고속도로 가보세요. 아이고 아침에 안개가 왜 이렇게 있노? 조심해야지. 언젠가 가다 보면 안개가 없어져. 언제 없어졌는지 압니까? 이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인생도 그러하다.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생 허무주의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 13절에 인생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간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살이 하다가 예배 드리는 자 다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구나.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상관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볼 때 저분은 꼭 지금 내하고 대화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같아.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 인생은 짧다. 한 50쯤 되면 인생은 짧다 이럽니다. 60 되면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야, 인생은 짧고 빠르다. 70이 되면 뭐랄까, 인생이 짧다. 화살같이 가는구나. 여러분 80, 90이 돼도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사람다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시다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싸우고 찢고 뽑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도 내 가는 곳, 가야 할 곳 성령이 먼저 가셔서 해결해 나오신다. 염려 없이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가다가 길이 막혀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돌아가세요. 막혀 있는 길 갈라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기다리세요. 막혔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 일이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해.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저히 1시간 전에 갈 수가 없어. 차가 너무너무 막혀. 트래픽이 심해. 결국에는 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행기를 놓쳤는데 하나님이 트래픽을 막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비행기 사고 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네 그거 아직까지 생명 남았잖아. 네 사명 남았잖아. 그 비행기 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막혀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아, 천천히 가라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이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이지만 그래도 길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가 자꾸 들면 하루가 손살같이. 야, 벌써 하루 지나나? 벌써 일주일 지나나? 벌써 한 달 지났나?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난이 와보세요. 문제가 와보세요.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 오면 하루가 정말 1000년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지나가질 않아. 여러분들이 자녀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 군대 갔다 오면 니 벌써 왔나? 그런 소리 하죠. 벌써 뭐 제대했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지만 본인들이 들을 때는 내가 죽을 고생하고 훈련 받았는데 하루속히 제대하고 싶은데 오니까 뭐 벌써 왔나 이러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 잘 갔다 왔어 수고했어 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야 벌써 왔나 언제 갔나 이 성도들이 말을 하실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병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 중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장로예요. 딸이 권사예요. 어머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엄마는 영생할 줄 알고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나는 언제까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가진 것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늙고 병들면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땅에 데려갈 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삼아주셨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내 가진 것, 내 육체, 내 가족, 내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까 그의 백성이다.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 잘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손잡고 가시고 가야 할 곳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집사님, 맹장 수술할 때가 더 아픕니까? 아이 출산할 때가 더 아픕니까? 맹장 수술하는 사람 눕혀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 날 때가 더 아프지. 그 고통이 심하지. 맹장 수술 받은 사람을 앞에 놓고 맹장 수술하는 게 더 고통일 거야. 수술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한번 말해 보이소. 두 가지 다 경험했으니까. 이 집사님이 출산하는 것보다 맹장 수술이 더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술에는 물론 건강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아프니까 맹장이 왔으니까 수술해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은 아이를 낳는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다. 이 소망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욥에게 주셨던 꼽의 복, 배의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소망을 품으세요. 이 약속을 품에 안으세요. 그러면 통증, 고통, 시험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 함께 시작.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양이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이다, 양. 이런 비유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을 못 느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오늘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여호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공사가 예리한 칼로 정성을 들여서 또 깎아 나갑니다. 물어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뭐가 자꾸 날아가려 해. 그래서 안 날아가도록 돌을 고웁니다. 돌 하나 주워와서 고웁니다. 그 돌을 세공으로 깎고 다듬어 가지고 그 지붕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건 덮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공사가 되셔서 우리를 깎고 못하는 것을 또 깎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혹시 통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세공이 지금 깎아 내려가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되시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있구나. 시작. 그런 경험,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말 못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한 해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도 남는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